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신약성경 페이지 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옆에 분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수세주일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행적이에요. 그런데 그 행적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때예요. 이때하고 오늘 본 말씀의 이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30세 그때를 말합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과 준비를 하시고 때가 되어서 첫 공식적 행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때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인간의 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3년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인도하는데 40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는 80년을 준비했습니다. 궁정에서 40년, 미디안에서의 훈련 40년. 다윗도 그랬고 또한 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거꾸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광야의 소리라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신들매 신발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첫째,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각 지방과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 때문에 교회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공적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는. 근데 내 죄를 용서받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예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여기가 유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마리아 쪽이고,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기 태어나셨잖아요.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30대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까지 이렇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거리가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 거리상으로 엄청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먼 거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이와 같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 즉 당신을 낮추신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신 본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제가 붉은 걸로 여기 표현해 놓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비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비우셨어요. 비우시고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이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셨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자기 비하의 표현이에요. 비하가 무슨 뜻이죠? 낮을 빗자 아래 하자. 비하, 낮을 빗자 아래 하자.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아래에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높은 데 앉으려고 합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비우심을 우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어디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세례 받으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걸 통해서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무식하고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에요.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3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빨간 글로 쓰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세례의 본질이 뭐예요? 정신 잘 들어보세요. 눈 떠지고. 세례는 지금은 베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사람은 강에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예수님의 제 디다케 12제자에 보면은 약식 세례를 베풀었어요. 강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여러분을 강에 데려가지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예복을 딱 입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뒤로 이렇게 넘겨요. 발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꾹꾹 눌러서 주시기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에 잠가놓고. 10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분도 안 돼서 사람이 죽는데,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고 하는 뜻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온다는 표현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와 뜻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소리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물세례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자기 피하예요. 비우심이에요. 낮추심이에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가 죽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손상을 받았다든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장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한 사람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좌관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대통령이 하찮은 구두를 닦고 있는 걸 보고, 아니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닦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링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의 구두도 다 닦아줘야 되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 닦아줘야 되냐고. 내가 내 구두를 닦는데
링컨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하지 않으면 직접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불의와 또한 공의가 사라진 때 그래도 이 사회가 굴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갑질하고 높은 자리에서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 자기 자리에서 어렵게 살아가죠. 그분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엘리트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링컨의 공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추었을 때 빛나는 것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낮추었을 때라고.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진정 낮추려고 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늘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그들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낮아져서 그들에 가까이 갈 때 그들을 구원해내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링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고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송을 한 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온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괴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보고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순종을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죠. 이게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구속사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물세례였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자고 겉표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타낸다, 미리 밝힌다, 미리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미리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내가 보장한다고 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아니요, 내가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뜻은, 참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성경의 표현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진정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 왜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쁘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해서 붙잡혀 로마 군병들에게 그 추운 겨울에 강물에
강물에다가 얼음 꽁꽁 얼었는데 구멍을 뚫어서 40명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강물에 가두었어요. 얼음물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은 이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그리스도인이 그 춤지 못해서 만약에 그 속에서 나오면 이게 다른 음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다고,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그리 참지 못해가 그 얼음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면류관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다가 그 사람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답니다. 자기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게 올해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는데 그걸 제가 묵상하고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은혜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말과 일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위로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표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은 나의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남이 알아주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황된 것이고 헛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 얼굴을 한번 어땠는지 성경 표현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스데반 집사도 드렸던 것이죠.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옆에 보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 문이 열렸는지 우거지상인지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얼굴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금 개척을 하면서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있을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니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본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를 말해주는 건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는 그렇게 그 인격 인품이 그런 거일 수밖에 없고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이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중한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코 초라함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생명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귀중한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비천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처럼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위임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세례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중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셨고, 또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 뭐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책임감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사용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가?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의 자세는 낮아지, 겸손, 자기 비하, 자기 부인, 세례의 자세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자니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비전과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에서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체험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체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첫 번째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신다. 모든 것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세주일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세례받으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비우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낮아짐에 낮은 자리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관심을 두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그릇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지만 우리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것이 결코 우리의 비천함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고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는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제단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이 지역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여러가지 힘들고 어렵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친 아버지 놋과 같은 하늘을 아버지는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민족에게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하나님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 속에 남북의 대치가 해결되어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진 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장로님, 우리 군사님, 우리 입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 묵묵하게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종의 반열에 들어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예배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교사와 섬김과 또 봉사 교회를 청소하고 차량으로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이겨가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장 어름당한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감난을 복되게 열어주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수세주의를 기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의 근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과 축복을 받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한 사람께 전체들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